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계절은 5월 초입인데 절기상으로 보니까 오늘이 입하더라고요. 입하면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더군다나 이제 5월 5일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고 달력상으로는 102주년이라 하지만 이제 천도교에서 처음 어린이날을 말하는 거는 이제 따지면은 103회가 되겠죠. 외부 행사도 많을 텐데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준비하신 대로 잘들 하시리라 믿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6월 23일 시일식을 대교당에서 설교를 이제 부탁드린 게 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 6월 24일이 선도사 수옥당 김옥자 희자를 쓰시던 제 어머니께서 환원하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며 바로 내일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오늘 당일 그 내일이 어머님이 제삿날입니다. 생전에 어머님이 이람 이경복 교령님 시절 여성의 몸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관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총부에 근무하셨는지라 오늘 시일식락 교당에 모이신 여러 숙덕 어르신들께서는 수옥당 김옥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충북 영동의 한 마을로 내려온 것이 2009년도 거의 한 요맘때 정도지 싶습니다. 영동에 있다가 또 옥천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옮긴 게 2016년. 그것도 대략 한 요 정도 때, 한 6월, 7월,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향화설이라고 한 것은 어머니께서 이제 말년에 그나마 이제 운신의 여력이 좀 계셨을 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대교당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대전교구에서 향화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하셨으니까 뭐 그 비슷한 제목으로 하셔서 대교당에 가셔서 한번 설교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지나가는 듯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당시 이제 김충성 그 종무원장이 내려와서 설교를 하길래 잘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부에서 어떻게 설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알았다 하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그 총부 사정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겹쳐서 못하게 됐고 또 코로나로 또 해가지고 또 힘들게 됐고 또 어머니가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은 못하고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머님이 설교하신 내용에다가 훗날에 더한 말씀을 더해서 제가 설교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충북에 근무할 때 동국대 조용히 고수란 분이 천도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니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불연기원편과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신 향화설이를 특히 매력적이고 특이한 사상이었다고 말을 해서 내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당시 제사는 양반들의 전유물로 반상을 나누고 적설을 차별하고 분열을 제외하고 그런 것이 통례였었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과 집안에 따라서도 뭐 주자 가래에 따른다 하면서 보여주기식 향벽 제사가 일반적인 때인지라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신 나를 향해 위를 베풀라는 말씀은 참으로 당시나 지금이나 생각해봐도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시다 하시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반상, 적서, 남녀 등 이런저런 구분이 있을 수 있냐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 당시 제사를 지낼 줄 모르던 대갓집 모습이 자기도 나름대로 좀 따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자기 집 주인의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훔쳐보고서 그 차례도 순서도 모르고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자기가 기억에 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속아내서 나름대로 자기 또 제사를 지내고
아마 정통적인 양반 집안이 아니었다면 거의 대략 이런 식으로 옆집에 제사를 훔쳐보고 해서 당시 이제 쌍놈이라 불리는 천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제사들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 제사상 전설 방법에서도 뭐 홍동백선이, 좌포우회니, 조유리신이 이런 걸 복잡한 걸 따라 할 수도 없었겠지만은 또 한두 가지 배워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고 했던 것이 옛날 양반들과 그 밑에 평민, 상민들의 제사 방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때에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신 향화설이는 참으로 혁신적인 말씀이었지만 제사를 이제 소위 사대부들의 전유물로 알고 집안의 세력을 과시하는 한 방편으로 제사를 지내던 당시에 저희들이 무시하여 말하기를 향화설이는 제사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고 쌍놈의 소리 나는 등 이런저런 소리까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찍이 대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심즉 여심이라 말씀하시고 귀신 즉 오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또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신령한 존재로 보시고 귀신 또한 나인이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귀신 또한 나라 하셨으니 전에 내 부모가 계시고 내가 있고 또한 자손으로 이어지니 비록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귀신이라 불려 끊어질 듯 하더라도 심령으로 이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심즉 여심, 귀신즉 오야라 말씀하신 대신사 말씀에 이어 해월신사께서 향화설이를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의심할 바 없는 참 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져 내려가고 부모님의 심령이 이어져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나를 향해 혹은 나를 위해 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흔히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소위 천당이니 극락이니 하면서 현세보다 내세를 갈구하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삼세 스승 이암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설에서 천지가 바르면 만물이 자라고 세계가 바르면 전쟁이 반드시 그치고 국가가 바르면 인민이 복을 누리고 사람이 반드시 바르면 천하가 극락이 되리니 라고 지상의 극락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사람과 사람이 반드시 바르면서 천하가 극락이라 하셨으니 부모와 내가 심령으로 이어져 마음으로 모시고 있음을 바르게 안다면 지금 있는 현세가 부모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는 나의 천당이요 극락이라 할 것입니다. 시천주 사상을 종지로 삼는 천도 교인이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한시라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문화센터에서 한문 강의를 하던 중에 제자 중에 한 분이 물어오기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께서 15일 동안 상식을 올리고 매번 상식을 올릴 때마다 곡을 해야 한다 하시는데 따라야 합니까? 하고 묻기에 삼시상식은 말씀대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곡을 하게 되면 남들이 들으면 슬퍼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애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 곡인데 삼시로 곡을 하는 것은 지금은 예전과 달라 아파트 생활을 하는지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 시어머니께 잘 설명을 드리고 곡을 하되 마음속으로 하라 하였는데 이후 잘 설명드려 공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우스운 얘기를 좀 하자면은 곡을 해도 남자들이 하는 곡과 여자의 하는 곡이 따로 있어 남자는 한문으로 에고라 하여
슬픔을 고한다 하고 여자는 애자를 아와 이로 파자하여 한글로 아이고 아이고라 하였답니다. 실제로 때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더 예전 같으면은 상식도 대상 이년을 했으며 상식을 우리는 방법도 까다롭고 고인이 머물던 방도 항상 소재하여 깨끗이 하고 의복이나 이불 등도 철철히 바꾸어 정돈해야 하는데 방 한두 칸에 여러 식구가 살아야 하고 새끼 걱정을 하던 일반 서민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실행한다 해도 부녀들의 고초가 심했다 합니다. 그렇다 해도 제사를 지내긴 하되 바쁜데 무슨 제사가 일이 많으냐 혹은 돈도 없는데 뭘 일이 많이 차리냐 하면서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거릴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전 공자의 말씀을 법도로 여기던 시절에 한 제자가 고하기를 오늘이 부친의 제삿날인데 마침 집안에 개가 강아지를 낳아 불길한 듯하여 실제로 불길한 일이 아닌데도 불길하다 하여 제사를 지내도 되는가 물어보니 공자께서 잠시 생각하다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신지라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들은 문화 제자들도 이후를 이 말씀을 지켰는데 어느 날인가 또 어느 제자가 뛰어와서 말하기를 제가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마침 소가 송아지를 낳아 불길하다까지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불길하다 하였는데 제사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또 공자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그럼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여 제사를 지냈다 합니다. 두 경우를 모두 듣고 본 제자들이 선생께 왔다 갔다 하신다며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온 사람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기 싫어하여 물어본지요.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한 것이고 뒤에 온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물어보니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한 것이니 강아지나 송아지의 출산 같은 것은 기름과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제사가 아니라면 굳이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주자가래를 지은 남송시대 송나라 유학자 주의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한 제사의 방식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 말미에는 이는 나의 경우이고 정성이 지극하면 더하고 빼는 것은 예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무시하고 오로지 허례 허식만 치중하여 제사의 본뜻을 망각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는 제사 방식을 아직도 이어나가는 것은 나의 부모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오다 보니 전해 오신 어른들의 뜻을 함부로 꺾지 못하다 보니 제사상 하나 차리는 데에도 흔히 말하듯이 주자 가래를 들먹이며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의 지배층 사상적 근간이 되다 보니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관원상제가 큰 일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야말로 경양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가가 모이는 때인지라 구하기 힘든 재물을 진설하고 어느 집이 무엇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뭘 더하는 식의 점점 거창해지는 상차림은 물론이고 어디에 뭘 놓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줄 알면서 그렇지 못하면 무식한 쌍놈들이라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유세를 떨고 절차 예법도 5만 가지 이론을 갖다 붙여 나날이 복잡해지니 공자나 주자가 살아와서도 이를 다 알지 못하고 쌍놈 소리를 면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글자 하나의 해석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소위 주자 가래에 의거한 제사 방식에 비하여
나를 향하여 위를 베풀라는 해월신사의 향화설이는 오심즉 여심, 사인여천, 인내천으로 이어지는 천도교의 종지에 어긋남이 없는 그야말로 참 진리라 할 것입니다. 실로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신 향화설의 본뜻은 백년심제, 백년심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식사를 하면서 하느님이 감응하시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식고를 드리는데, 이는 나와 심령으로 이어지신 부모님께도 공하는 것인지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따로 날을 잡아 제삿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불망하여 심제 심상을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첨삭이 있습니다만 대략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고, 내용을 더 다듬어 대교당에서 설교를 해보시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어머님을 회상해보면 참 도인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생전에 가끔 엉뚱한 생각이나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고, 제가 그때마다 주문을 그리 많이 외우시고 교리 공부를 그리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일상을 수련하시듯이 하시면서 도인이라 하시는 분이 그러면 됩니까? 하고 타박 아닌 타박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환원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나온 1년 동안 단 하루도 어머님을 마음으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있다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환원하시던 날 기억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포덕 164년 6월 24일 23시 32분이 공식적인 사망 시간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녁 9시 청수 모시는 시간 지나고 10시경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무시는 듯 돌아가셔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무슨 느낌이 오셨는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시면서 하시길래 저는 오늘은 토요일이라 지금 나가면 의사선생님도 퇴근하고 했을 거고 응급실밖에 이용하지 못할 겁니다 해서 월요일날 가자고 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제가 몸을 닦아드리거나 식사 시중을 든다거나 할 때 내 유언이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평소보다 더 세세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서 알았다 하든가 돌아가실 분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남은 일들은 남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전혀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잠시 제 방에 있을 때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혼자서 목욕을 하고 계시길래 너무 놀라서 온갖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벗어놓은 옷은 바로 빠르라 하시고,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면서도 혹시 어머니가 침이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면서 은근히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도 잘 하시고 계속 유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청수도 모시고 잠자리 봐드리고 몸도 다시 한번 닦아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언젠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더니 너무 속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큰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용변까지 보시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쉬면서 주무시길래 제가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폐암 환자 임종전 증상 이런 걸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아차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내려가 봤더니 불과 한 5분, 10분 그 사이에 어머니께서 환원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은
뭐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희한한 심정이었습니다. 다만 폐암 환자들이 임종전에 엄청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고통 없이 환원하셨구나 하는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 이런저런 치료의 기복도 있었고 급히 응급실도 들리고 하였습니다만 다른 이가 보기에 극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임종전에 고생만 크게 안 하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성으로 들었다 해도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기봉이, 집에서는 저를 이제 아명으로 기봉이라고 부르는데, 기봉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마 제가 그래도 어머니 곁에 붙어서 하루 종일 시중을 드느라 고생한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시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슨 뭐 책에 나올 정도로 무슨 효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머님을 간호하고 시중을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힘들다 하는 생각은 없었고, 내가 모실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시조를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반중 좋은 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부모 감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을 서로 하노라. 어느 선비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한겨울에 그 귀하다는 감을 이제 홍시를 내왔는가 봐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옛날 중국 고사에 유자를 품어간 그런 뭐 효자의 얘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유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품어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걸 품어간들 반겨줄 부모가 없으니 그를 슬퍼한다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죠. 그냥 효자로구나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이 시가 참 그 뼈에 사무치는 그런 시였어요. 끝으로 대전교구에서는 시일식 행사가 끝나고 식후 행사로 사계명, 신무천, 임사실천 식계조, 법문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사계명 실천과 오관의 실행은 천도 교인으로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고, 이것이야말로 나와 같이 심령으로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니 백년심재, 백년심상의 다른 말이 아니지 싶습니다. 수련이나 교리 공부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향화설이란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은 저나 어머님은 생사가 나뉜 것에 큰 여한이 없습니다만 제 짧은 소견으로 문득 생각해 보니 혹여라도 대교당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보시고 싶어 했던 어머님의 바람이 작은 여한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제 몸을 빌어서 어머님의 말씀도 같이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진심을 담아 성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도가의 만복이 깃들고 도성덕립하시길 하늘님과 스승님께 신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